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터키 지방인 먼 옛날 소아시아 지방에서 날이 갈수록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 갔습니다. 처음에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을 때 그곳의 주민들은 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던 저 수많은 신들 중에서 또 다른 한 신을 영접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삶이 전과 다르게 변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욕심내던 타락한 욕망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또 그들이 즐겨 마지 않았던 이 방탕한 파티의 자리에도 그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도, 지역의 주신을 섬기는 자리에도 그들은 얼굴을 한번 비춘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가 문명을 발전시키는 한 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화와 종교는 사회의 한 면모가 아니라 그들의 자부심이었고 그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변화된 성도들이 사회적 연대를 파괴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또 그들의 자랑과 자부심을 부정하고 짓밟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둘씩 이런 인상이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히게 되자 사람들은 저 그리스도인은 반사회적, 반문명적 집단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사회에서 미움을 받게 되자 로마 제국 각 지역 안에서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 고소와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주후 110년경 비두니아라는 지역에 플린이라는 총독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고소를 당하였는지 황제 트리안에게 편지를 보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편지를 보면 비두니아 총독이 플리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이 고소와 이 박해를 어떻게 대처하면 되겠습니까? 라며 묻습니다. 이때 황제는 이렇게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재판에 무조건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그를 믿는 사람이라는 죄의 명이 드러나게 되면 그를 처벌하라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죄가 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시대 속에서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지금 육신은 고향 땅에 있고 그들의 기업이 그 나라에 있어도 믿음 때문에 고향 땅과 기업에서 쫓겨나 버리고 나그네처럼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 고향 친척 그리고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 때문에 내가 일군 기업을 빼앗기고 고소와 고발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을 빼앗기고 고난을 당한다면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겠습니까? 물론 마음속으로는 나는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라며 용기 있게 대장부처럼 나서는 분도 계시겠지요. 하지만 대부분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나그네가 되어버리는 이 불합리한 일을 겪는 것보다 이전에 가졌던 고향 땅의 기업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도 같은 고민과 걱정 속에서 마음이 무겁게 짓눌렸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떠나고 고향 땅과 기업을 되찾고 사람들의 인정과 환대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며 깊이 고민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소아시아의 5개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큰 근심 걱정거리를 떠안고 괴로워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사도의 위로와 권면이 필요한데 지금 사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교의 수장이라는 죄명을 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서 사형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소아시아의 성도와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큰 고난에 당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좌절할 만한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어떤 것을 가져야 한다고 권면할까요? 그는 우리에게 고난을 압도하는 영원한 산 소망이 있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고향 땅에서 쫓겨나고 자기 기업과 유업을 빼앗기고 잃어버린 이 고난받는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산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산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 바로 하늘나라가 우리의 유업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이 지구상의 고향과 기업들처럼 썩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욕심과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낡아버리고 쇠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그 하늘나라의 유업은 이 세상의 어떤 죄악도, 어떤 풍파도, 어떤 근심도, 어떤 사탄의 계략도 침범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게 하셨습니까? 또 무엇을 통해 그 유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나라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미 이와 같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라는 한 사람의 다시 살아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그를 영접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제거하고 사망의 심판을 소멸하게 하였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들도 모든 죄악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누리게 되고 상실되었던 의로움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누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은혜로운 계획을 누가 세우셨고 누가 이루어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참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5절에서 무엇을 확신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도록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썩어져 버리고 더럽혀 버리고 쇠하여지는 저 유업들과 전혀 다른 산 소망, 저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하늘나라의 기업은 4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말세 때에 주어질 것이지만 그 말세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날을 이루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나라 기업을 주시고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로 섬기는 4.5 여전도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안에 거하면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히 구별되어 살면 우리가 거하는 이 땅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업에서 쫓겨나고 빼앗김을 당할 것처럼 착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처럼 여기고 자랑했던 그 고향과 유업들은 썩어지고 더럽혀지고 쇠하여진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부활의 능력 안에 소속되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말세에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유업을 반드시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들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눈으로 살아왔던 여러분의 시선을 버리고 부활의 능력과 믿음 안에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늘의 기업을 향해 담대히 달려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돌보심을 누리며 반드시 그 유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된 신앙과 선물로 인해 세상을 믿음의 담대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부활 능력을 믿는 이 소아시아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고 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는 것을 멈출까요? 아니면 멈추지 않을까요? 멈추지 않습니다. 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당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탄의 권세에 붙들려서 세상에 통치하는 이 권세자들에게 여러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로 물든 세상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은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과 역경 중에서 고군분투하는 자기 제자 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느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고난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어떤 삶의 자세를 취하여야 우리는 기쁨으로 그 나라의 유업을 향하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모두에게 불의 연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함께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유업을 받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과 근심이 여러분 영원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잠깐이라는 말을 통해서 그것은 잠시 스쳐져 지나가는 순간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당할 시험과 근심은 아마 100년이 넘게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000년이 넘게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 시간을 잠깐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은 시험과 근심도 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깊이 찾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약속의 때를 더욱더 확실하고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결국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종말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이 시험과 근심은 모두 무엇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까? 7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 말세의 때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께 무엇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시험당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불로 연단하는 금과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실제 금은 불에 끝까지 달구면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요. 하지만 우리가 말세에 받는 이 하늘의 상급은 그 금처럼 녹아져 없어져 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상급과 우리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는 그 금보다 더하여서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화로운 상급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4.5 여전도의 여러분, 우리 믿음을 대적하는 세상에서 시험당하고 근심당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피하려 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말세에 누릴 산 소망을 향해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한다면 이 시험들과 근심거리들은 여러분을 연단하여서 금보다 더 귀한 하늘의 상급을 쟁취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화의 연단을 거친 이 우리 성도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베풀어 주시기를 작정하셨습니다. 믿음의 길 가운데 당하는 시험을 피하지 마시고 하늘의 유업, 저 산소망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두고 끝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할까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직접 그리스도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실 사도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이 소아시아 지방의 여러 성도들과 다르게 직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직접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 베드로와 다르게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그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런 증거도 없이 예수님을 믿는 허무맹랑한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그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믿는다 라고 말합니다. 보지 못하나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9절의 말씀을 보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 구원을 얻었다는 확신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를 보면 놀라운 비밀들이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오감이나 능력이나 지혜를 통해서가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만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우리들을 위해 예비하신 하늘의 기업이 풍성하다는 것을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야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늘의 유업을 통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게 되었고 그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하늘의 기업을 잇는 자녀와 백성이라는 새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일하셔서 9절 말씀과 같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기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직접 예수를 만난 적도 없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를 알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공로를 보게 하시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누리며 산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지치고 힘들다고 해서 잠잠히 제자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확실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고 더 힘써 주님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며 여러분들 각자의 신앙의 그 모범을 우리 교회 유산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후대에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눈초리를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거룩하고 구별되게 사는 것이 세상의 미움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고향 땅도 기업도 모두 잃어버리고 쫓겨난 나그네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자들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당하고 근심하면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산 소망의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의 연단을 피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 우리는 그 연단을 하늘나라의 기업이라는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시험과 근심들이 주님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변하여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4, 5여 전도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기쁜 산소망을 근거로 더 열심을 내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주님 주신 산소망과 기쁨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